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좋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스포츠 팀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을 하든지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프로야구에도 감독이 있고요. 프로축구에도 감독이 있고,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에도 감독이 있고요. 유치부에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에 감독이 있고 또 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훈련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운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 운동을 해야 기초 체력을 쌓고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킵니다. 태능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불암산에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암산을 뛰어서 올라가는 거. 근데 그걸 해야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감독의 생각과 선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안 돼요. 나 못해요.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왜 안 어울렸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중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민족의 순수 혈통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거 그 사마리아 수도, 북중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우리 민족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4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어요.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여인이 기뻐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던 그곳이 오늘 얘기하는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처럼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질 때 사마리아로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빌립을 비롯한 사마리아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사마리아로 와요. 이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이들을 합류시키는 일이, 포함시키는 일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급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곳이 뭐냐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뒤집혀요. 그래서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교회가 바뀌면 그것을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초대교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복음 가운데 깨어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온 우주의 왕 되시는 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들처럼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았던, 어울리지 않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 순종할 것 같고 환영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뜻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얼마 전까지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그럼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믿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밥 조금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이고 내년부터 시작이래요. 안 되잖아요, 잘.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왜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기다리셔요. 왜 그러느냐? 야, 네가 좀 여기에 동참해서 그 일을 좀 해봐. 제가 목회 칼럼에 어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썼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예심사관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조장 회의를 해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커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하 1층에서 그 회의를 하고 지하 2층에 내려가면 거기에 커피가 있어요. 블랙 커피도 있고 믹스 커피도 있고. 근데 가기는 싫은데 커피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앉고 있는데 요 두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조장님이.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조장들이 이제 안 오셨던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사님이 막 이 쟁반에다 막 커피를 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커피를
TV를 보는 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보는 것하고 제가 아마 제일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해도 이렇게 커피를 주시네. 그래서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 어간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하고 연관되는 일이 있어서 같이 썼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어디서 테이블을 구할 수 없나 그러시는 거야. 거기는 이천인데 이천은 작은 도시니까 이렇게 그 당근에 올라오는 물건이 거의 없대요. 올라와도 웬만큼 조금 좋은 건 비싸게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즉시 당근에 들어가 봤더니 무료 나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5개가. 그걸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그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밤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밤에 갔는데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였어요. 밤에 가져와서. 갔다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좀 엉망이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도 다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막 엉망이고 또 녹도 슬고 막 다리도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예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건네주고 또 테이블만 나와서 또 의자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또 선풍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선풍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다락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안 쓰는 테이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좋대요. 근데 의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의자 필요하냐고. 그래서 했더니 의자도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다시 당근에 들어가서 의자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2층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쓰려고 접이식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보내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챙겨서 보내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보셨나 봐. 물론 커피 한 잔하고 제가 이거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테이블은 무료로 했지만 의자 구하는 것하고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뭐야 테이블 하는데 그 페인트 칠할 때요 컴프레셔를 가지고 이렇게 칠할 때 건이 있어요. 스프레이 건 해서 막 이렇게 그 페인트 칠하는 거 그런 거 사면서도 조금의 돈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시면 여러 잔을 사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진짜 커피가 왔을 때 이건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듣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을 참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커피 한 잔은 커피 한 잔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으로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품고 싶은데 하나님도 품고 예수님도 품으셨는데 그 일을 누가 이어받기를 원하셨느냐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교회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죽게로 막 돌아오는 거야. 그 소식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야, 이건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지금의 이 일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사실을 듣고 맞아, 이건 우리가 가봐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들 일로 받아들이고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야.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났겠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핍박이 심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그때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했더니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같은 일을 보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과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깨닫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돈을 주면서 그 성령 나한테 팔아라.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주고 사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막 성령이 임하면, 예전에 마술을 행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 일을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하다 옆길로 빠져요. 옛말처럼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바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몬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즉시 와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다 버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함께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전에 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서 돈을 주고 원등을 사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에서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참 무거운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 그런 것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해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된 상태에 그냥 묶여있는 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말이 어렵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뭐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뭐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품어야지 하고 자기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품은 거야.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한 사람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어떻게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내 개인의 생각에 묶여서,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2절로부터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야, 너희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여인들이 와서 물어요. 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니까, 나 모른다니까. 그렇게 두 번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저주까지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내 다짐으로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넘어져요. 진짜 넘어져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난 사도들이 뭐를 했느냐? 즉시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깨달아 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